사람이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함정이 있다면 방법은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문제겠죠.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께 제가 특별히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 좀 만나면 좋겠다. 이 사람 내가 평생 끊이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반대겠죠. 웬만하면 이런 사람은 좀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의 정신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 아마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루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만나고 싶고 그 관계가 끊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루를 돌아봤는데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겁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내가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다 보기 싫은 사람들만 만나고 있다. 이렇다고 할지라도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의 평생을 바라볼 때 내가 끊어지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어떤 관계는 혈연 관계죠. 혈연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혈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근데 친구라는 것도 정말 다양하죠. 어떤 친구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똑같은 학교를 나왔는데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면서 놀던 친구도 있습니다. 한때 정말 죽자 살자 붙어 다녔지만 지금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같은 학교 나왔지만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 그 녀석하고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관계도 있죠.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들은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만 아는 관계야. 그냥 오며 가며 인사만 나누는 정도야. 그런 정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정도의 관계라면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색할 정도입니다. 정말 다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양한 관계 속에 내가 정말 끊어지지 않고 평생 이어지기를 원하는 관계도 있고 아니면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관계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에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은 때로는 내 의지대로 하기가 힘들다는 데에 함정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살면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의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관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정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관계, 평생 좋은 관계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저 사람과는 정말 평생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 정도가 되면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 좋아하지 않았었나? 근데 왜 저러지?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때로는 배신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 녀석이 정말 저럴 수가 있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배신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두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두 집단과의 관계를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멀리 이사를 가서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관계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일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빠지다 보니까 자주 만나기가 어려운 관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데에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토록 붙어 있기를 원했던 관계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데에 가장 큰 함정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궁극적으로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관계만큼은 우리가 평생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위험 요소도 끊을 수 없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십자가에서만큼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서 십자가에서만큼은 왜 끊어졌는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을 끊어버리실 만큼 그 일이 중요했는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사랑인데도 그걸 끊어야 할 만큼의 중요성이 있었는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강력한 사랑마저 잠시나마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죄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 중요한 문제를 십자가에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관계로부터 끊을 수밖에 없는, 삼위일체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처절함이 십자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지만 끊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이유도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한계가 있고 사람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슬픔밖에 없고 또 한계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